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매일 성경 공부해서 1년의 성경을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새해를 주신 하나님 2022년도 둘째 날, 오늘 2월 2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날, 오늘 창세기 4장에서 6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그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좀 깊이 큐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뜻 보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처럼 느껴지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득남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이 성경을 지나갔는데, 제가 미국 LA에 갔을 때 그 아름다운 교회라고 침례교단의 침례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고승희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악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쓴 책을 저에게 전해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의 목사님께서 바로 이 창세기 4장 1절 같은 이런 내용이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주어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아들 낳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어도 주어가 내가 돼서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는 말씀인데, 저는 우리 아름다운 침례교회 고승희 목사님의 말씀을 참 정말 동의하고 참 일리가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냐면 내가가 되면 안 된다. 주어가 주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로는 늘 수식어를 붙이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단께, 이렇게 이루게 됐단께,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렇게 하지만 내가가 주어가 되면 그게 악이라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습니까?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 그게 천사가 마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마귀는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내가가 항상 주인이 되도록, 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부추기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가 주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항상 주어가 되는 그런 인생이 돼야 정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와는 너무 의기양양하고 득이만만하게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말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 얻었다는 뜻이 있대요. 히브리 의미가. 내가 뭔가를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얻는 것이 가인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웜에 아들 낳아서 좋네 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뭔가를 얻었다고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아들 낳았다고 해서 멋이 잘 됐다고 해서 뭔가를 우리가 얻었을 때 가인을 얻은 것처럼 뭔가를 얻었을 때 우리 인간은 뭣도 모르고 막 깨춤을 추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아들 얻었다고 좋아했던 그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그것도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부치, 자기 형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벨하고 가인이 쌍둥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귀한 동생을 어떻게 들판으로 유인해가지고 사람 안 보는 데서 그렇게 처참하게 그 아이를 피 흘려서 죽게 합니까? 얼마나 사람의 그 질투심이란 것이, 그 열등감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간 중에 질투심이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고 열등감이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열등감이 있대요. 부자들은 부자들 나름대로 또 열등감이 있대. 왜?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뛰는 자에 나는 자가 있다고. 한도 끝도 없이 우리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질투라는 것이 있고 질투의 감정이 있고 그게 또 열등감의 감정이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잘 자기 자신을 극복해 가느냐, 열등감을 어느 정도 극복하느냐, 어느 정도 자신감과 감사함과 만족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제 신앙의 싸움 중에 하나죠. 열등감을 극복하고 시기와 질투를 극복해야 돼요. 남이 잘 됐을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자기 사돈이 논을 샀으면 더 좋지 어째서 배가 아프다요. 근데 그게 다 인간의 경험에서 나온 조상들의 속담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인은 질투심,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아들이시고 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막 안색이 불그락불락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 동생에 대한 질투심, 동생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그 살인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의 원인이 됐어요. 큰 죄의 시작은 항상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마음의 질투심과 열등감을 얼마나 극복하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저는 섬기는 아프리카 작은 개척교회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간 제자 훈련을 시키고 졸업식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정식 셀 리더로 구역장으로 임명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있었던 두 자매가 주일날 교회를 그 임명하는 날 참석을 안 해버린 거예요. 졸업까지 다 해놓고. 저는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그게 너무 저희는 슬펐고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안 나갔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기들 자매한테 교회에서 무슨 지위를 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루머가 돌아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했던 제자 훈련 그것도 다 반납하고 구역장도 안 하겠다는 거죠. 참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런 날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든 하루였어요. 그냥 믿었던 사람한테 갑자기 그냥 발등을 찍혀버린 것 같은 그런 너무나 신뢰를 하고 너무나 기대를 했거든요. 너무나 이 두 자매가 열심히 충성되게 잘했기 때문에 너무 저는 그냥
신뢰를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찬물을 확 끼얹어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들을 단련시키는데 사람을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데 그 자매들의 그 말이 그 이유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교인들 가운데는 희한한 말을 하는 사람도 많고 멀쩡한 목사님을 멀쩡한 교회를 멀쩡한 성도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을 빵꾸 내버린다. 그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혼식을 다 약속해 놓고 결혼식 당일날 신부 입장하는데 신부가 안 나타나 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결혼식을 못하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아이고 사람들 소문에 뭐 부잣집에 시집 가려고 뭐 제가 저러네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안 와버렸다는 거죠. 신랑한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여러분 상식으로는 어떻게 다 그런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답니까 목사님? 일어났다니까요. 그 제가 너무 어이도 없고 얼척도 없고 참 기도 막히고 어째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아프리카라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피부가 검하다고 해도 아무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물론 한국 사람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9명 임명해야 되는데 2명이 그냥 가장 신뢰하고 내가 기대했던 2명이 빠져버려가지고 7명만 하고 할 수 없이 뭐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싸워가야지 뭐 사람 의지하고 교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역을 나누고 이제 새해부터는 구역 중심으로 셀 중심으로 소그룹 중심으로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를 나누어서 이 아프리카 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어긋나 있고 너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단단히 세우기 위해서 저는 아프리카에서 다음 해에도 열심히 뛰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영어로 된 책을 제가 이제 제자 훈련 만들려고 만든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새해에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이번에 배출한 7명의 우리 훈련받은 제자들을 표지 사진으로 딱 싣고 이 아프리카의 연약한 교회의 제자 훈련, 가정교회랄까요? 또 뭐 가정교회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서울 사랑의 교회처럼 옥하는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제자 삼는 교회로 힘을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아프리카 교회가 여러분 와보시면 알지만 그 담임 목사님 한 분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정신없이 설교를 하고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그냥 막 찬송을 하고 실제로 이 성경 중심의 내용은 별로 없어요. 고함만 지르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축복하는 그런 들썩들썩한 교회가 많거든요. 차분하게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진정한 건강한 교회를 아프리카에 심기 위해서 DNA를 그런 심기 위해서 저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저에게 실망을 안겨다준 1년간 훈련받은 그 2 자매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말 한마디를 듣고 사명을 놔버렸다는 거죠. 네가 무슨 교회 직분을 탐하는 자냐? 이런 말을 누군가가 했다고 교회를 안 와버리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열등감과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선교지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별별 따까리 뜨는 소리를 다 듣습니다. 예? 아니 목사님은 자기를 두고 한 말도 아니고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대로 나누었는데 이상하게 교인이 잘못 말을 나름대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자기한테 잘못 적용을 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고 교회 또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보다 보면 있어요. 교회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좀 그렇게 좁쌀 같은 마음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옴 따까리 뜨는 소리를 자꾸 하면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눠도 그 노록스 선교사인지 뭔 산지 그 사람 웃기더만이. 그러면서 또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뭘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뭔 말을 한다고 해서 흠을 뜯으려고 하면 다 흠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나누는 것을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또 자기 생각이 다르면 저 부분은 나하고 목사님 좀 생각이 다르다 하는 정도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흠을 뜯고 교회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다른 교회를 옮겨버리고 그러면 세상에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같이 마음을 열등감을 갖고 뭔가 이게 심리적인 문제가 강하다니까요. 이상하게 조그만 거 아니고 대수롭지도 않은 문제 달리 생각하고 좀 크게 생각해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모님 아무렇지도 않은 목사님을 갖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참 교회 목회하기 힘들어요.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조그만 다정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 같으면 교인들이 흉을 본다 그래요. 목회자가 뭐 저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너무 티를 내냐. 또 목사님이 너무 근엄하게 또 이렇게 가면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여러분 마귀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단게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봐요.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까다로운 엄마라도 자기 자식한테 하는 거 봐요. 자기 자식이 막 그렇게 서운하게 할 때도 많고 막 그런데도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 새끼니까 그냥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있는 티만 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살인의 죄를 저지른 그 시작은 심리가 마음보가 심보가 잘못되어 있었다. 그 마음이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마음이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했다.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점점 그런 것이 싹트가지고 큰 죄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도 선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악한 일은 악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의 거울로 가인의 살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때려 죽이고도 뻔뻔하게 자기 죄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뻔뻔한 인간성을 보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서운 비판을 하는 이런 타락한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열등감이 있습니까? 돈이 남보다 또 환경이 가난해서 남이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주눅 들고 자식들을 비교를 하고 물질을 비교 외모를 비교하고 학벌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열등감을 가지려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도 한국에서는 전라도 사람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서울하고 부산에서 부산이 처가가 있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서 잘 압니다만은 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 안 해요. 전라도 사람. 이것도 제가 열등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지려면. 근데 예수 믿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전혀 열등감을 가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지. 어디는 좋은 사람이 없고 어디는 나쁜 사람이 없답니까? 다 인간이 거기제. 오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그냥 생긴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환경 이대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좀 깔보고 얕보고 안 좋게 생각하면 그게 더 내 영혼에는 도움이 돼요. 왜? 더 겸손해지잖아요. 모든 일이 잘 나가고 모든 환경이 좋기만 해봐요. 겸손하기가 힘들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부족한 환경도 주시고 그걸 받아들여야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 아예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버리고 생긴 대로 놀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자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인 같은 무서운 시험에 안 빠지는 거죠. 그래 하와는 그 살인자가 될 자식을 낳고 뭐가 좋다고 인간이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어머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들 낳았네. 아들 낳으면 뭐 돼요? 살인자 될 건데. 내가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얻음이 나중에 마이너스가 될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시지. 나의 지금의 플러스가 언제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내가 없는 나의 마이너스가 그게 내 영적으로 플러스가 될 줄 우리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인생은 요지경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블랙박스예요. 하나님만 아신 거죠.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 안 좋은 것의 씨앗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안 좋은 것이 나중에 좋은 것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인생의 그 작은 아들 그냥 큰 아들이 죽여버리고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하와는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을 얻고 이제 주어가 바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1절하고 25절이 왜 이렇게 확 다른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하와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도움으로 아들 낳았다 그러더니 25절에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아들을 다른 씨를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어의 자리에 이제 제대로 올라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악하다 그러냐.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어가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내가 인생을 주도하면 그게 악한 것이고 사탄적인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을 거다 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된다. 주인이 돼야 된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큰 영적인 거인으로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건한 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악하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동생을 죽인 가인이라는 자식이 있었어요. 의인 노아의 가정에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비웃던 불효자식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된 그런 자식이 있었고, 이삭에게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아주 망령된 그런 에서라고 하는 자식이 그 가정에 있었어요. 성군 다윗의 가정에는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한 막심한 불효자식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겉은 잘생겼죠.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곁에, 그렇게 은혜스러운 선지자 곁에 탐욕에 찌든 나중에 문둥병자가 된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서도 돈 몇 푼 받고 자기의 스승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팔아넘긴 배신자 가룟 유다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도 애 먹이는 자식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이 참 엄마 아빠의 가슴을 후벼파는 너무나 애 먹이는 자식들이 있어서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도 그런 가정 문제, 자식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신앙 좋다고 하나님이 칭찬한 다윗 같은 그런 집안의 자식 가운데도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죽여버리려고 한 그런 패약한 그런 자식이 다윗에게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죠.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안겨드리오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간섭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가인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압살롬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생긴 것은 멀쩡하게 잘생겼는데 영적으로 캄캄한 자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제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초보자의 꽃밭 아직 안 찾아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그걸 꼭 구독을 좀 해서, 지금 딱 구독자가 14명 있는데 그 14명이 누구겠어요? 다 우리 식구, 내가 아는 자녀들이나 그걸 했죠. 누가 하겠어요? 목사님이 말씀이나 하죠. 뭐 들라고 뭐 꽃밭 그런 걸 하려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연구해 봤더니 뭐 술을 안 먹네, 그 운동을 많이 했네, 그런 게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아니고 장수한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대요. 아주 친구가, 너무나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원인의 첫 번째 원인이 됐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 한국인은 우리밖에 없는데 우리 타운 전체에, 도시 전체에, 그럼 내가 누가 친구랑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는 이런 자연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꽃이나 나무나 강아지나 새나 그런 것이 친구를 삼고 그렇게 사다 보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생명의 능력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꽃과 나무를 가꾸는 그런 게 얼마나 좋은 취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취미도 고상하고 좋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찾으셔가지고 초보자의 꽃밭 이거 유튜브 검색창에 찾으셔가지고 구독을 사정없이 눌러주세요. 우리가 서로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꽃을 어떻게 꺾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이 국화꽃도 여러 나무를 만들면 좋잖아요.
장미는 제가 수백 그루 나무를 지금 만들 작정이고요. 하여튼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들을 친구 삼고 살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들 낳았다고, 하나님 덕분에 아들 낳았다고 자신이 아버지 좋아했을 때 하와는 그 자식이 얼마나 자기 인생의 절망과 가시와 아픔을 가져올 줄을 전혀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자식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원치 않게도 여러 가지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화합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어두움을 내쫓아 주시고 빛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